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3절로 14절 봉독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서 강의 9번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치밀한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분노하며 뭐가 되어가네? 뭐가 되어가네? 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노하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할 음모를 꾸며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또 이렇게 산발락과 아라비아 주변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고, 또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가진 건 없고, 그럼에도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힘은 있었지만, 의지는 있었지만 못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의 공격의 두려움, 내부에 과연 이것이 될까? 과연 이것이 과연 될까? 일을 해 가면서도 그런 내부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멘털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치밀한 전략을 세우며 대적들을 이겨나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통하여, 아니 개인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치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경계를 함께 세우라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경계에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벌써 족속이 몇 개 붙었죠? 5개 족속이 붙은 것입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뭐했다고요? 분노했다. 그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없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들이 그들 위에 지배자가 될 텐데, 다윗과 솔로몬 왕조처럼 힘을 얻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뭐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지역마다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가 신축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박수를 쳐주고 떡을 사고 합니까? 벌써 땅을 샀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쾌락을 짜고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야단납니다. 북을 치고 막 동네 사람들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결사만 각 행정당국에 구청이면 구청에 시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가 지어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성벽이 지어져 간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분노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과연 그 상황에 배는 고프지 가진 것은 없지 외부에서 막 요란하게 못하게 획책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첫 번째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항상 문제를 만나면 뭐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로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번째 파수꾼을 세워 밤에 지킬 밤조 낮에 지킬 낮조 그래서 밤에는 밤에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고 낮에는 낮에 지키는 파수꾼을 현장에서 세워서 일을 해 갑니다. 신앙은 무책임한 기도나 하고 낙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하나님 해 주세요. 이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플러스 알파. 우리는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가면서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은 치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계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세우는가? 그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두려움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방향을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우리가 매일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려움이 있죠. 아차 내가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두려움을 믿음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할 때 승리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10절 보십시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또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담하고 힘을 빼는 말을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러니까 못 먹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흙더미를 실어 나를 힘이 없지. 흙더미를 이렇게 움직일 힘이 빠졌으니 자네들이 뭐 하겠어? 이렇게 비방하고 힘을 빼지. 10절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부적인 반란도 무섭고 외부적인 공격도 무섭지. 유다 사람들은 힘이 쇠하였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의 위협을 전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지요? 지도자가 중요지.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계속 갖게 한 것입니다. 적군의 숫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공사 도구만 붙들고 공사하다가 급습을 당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략을 바꿉니다. 지금 성벽이 쫙 지어 올라가지요. 근데 성벽이 지어져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서 열심히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성벽을 지어가는데 이 성벽이 지어져 간 것을 보고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이 아라비아 사람과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동원하여 쳐들어가서 요란을 피우고 못하게 하자 하니까 느헤미야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칼도 들어라, 창도 들어라, 활도 들어라. 그래서 공사하다가 적군이 오면은 공사도구 내려놓고 바로 옆에 있는 칼을 들고 칼을 차고 활을 쏘아서 적군을 이겨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사도 하고 싸울 준비를 만반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칼도 창도 활도 준비하고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작업대 옆에 칼을 세워놓고 작업대 옆에 활을 놔두고 막 공사하다가 적군이 들으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작업도구 내려놓고 그 즉시 싸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는 동기가 뭐죠? 너의 자신과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와 너의 집을,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너희 자신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한 것은 너희 아내 때문이다. 우리 가족 때문이다. 나라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고 내 일이다 하면서 동기의식을 밀어주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일을 지도자가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지금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보다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대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대적이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의 대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빗나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잖아요. 그 자녀가 빗나간 것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또 부부간의 갈등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을 때 커져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강해져 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또 할 수 있고 어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잠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 앞에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